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천공 12쪽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부터 이제 받들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아침 되십시다. 할렐루야.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가 송년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이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언제 한 해가 다 갔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데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을 지키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도 끝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시작한 것이 또 끝날 때가 있고, 건강해도 병들 때가 있고 죽어야 할 때가 있고, 성공했는가 하면 넘어질 때가 있고, 높이 올라간 것 같은데 내려와야 할 때도 있고, 많은 것을 움켜쥔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그것을 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오늘처럼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생의 시작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점검해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참으로 도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좀 심각한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 옛날 구약의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1절을 보세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약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다고 한다면 조금 기분 나쁠 줄 모르지만은 가정해봐서 오늘 너는 죽는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우선순위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겠습니까?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기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위에 나아가서 29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다윗 왕에게 버금가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참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에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성을 에워싸고 위협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멸절시키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기치 않던 질병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왕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고치려고 온 나라가 다 힘썼을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힘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한 말이 뭐예요? 그렇게 했을 거 없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 네 집에 유언하라. 네 집에 유언하라는 말은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통보예요. 이건 최후의 하나님의 선언이고 죽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 마지막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우 장사도 갔어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죽음만은 피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백약이 부요입니다. 많은 의사들을 동원해봤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희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전처럼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어보내고 혼자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인생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겠지만은 아직도 미래가 창창한 젊은 나이 39살에 더군다나 할 일도 많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위기가 있는 이때에 이대로 질병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안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선하게 살고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할 일 많은데 살려주면 안 됩니까?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통곡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열왕기하 20장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일 만에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고 이 백성과 모든 사람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변경시킬 수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치고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종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알고 사는 것이 삶의 지혜고 인생을 보람있게 바르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도 보세요. 다윗 왜 훌륭합니까? 시편 39편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로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손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종말, 내 연한이 얼마인지 알게 해주셔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길이를 손뼉만큼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까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거 아무리 든든히 선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헛된 일에 손안을 하면서 이것저것 취하고 만들고 다 하는데 결과는 그것도 누가 거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애썼으니까 내 자손이 거두고 내가 못하면 내 후손이 다 누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거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다 완벽하게 해놨는데도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변혁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취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 내 소망은 주님께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첫날이 있는 것처럼 있었고 오늘 마지막 날 30일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종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건 인생의 지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이 있는데 그는 참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에게는 특별한 신하가 하나 있었대요. 이 신하는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왕이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문안 드리는 것이 그 신하가 맡은 책임이에요. 그 왕이 잠자리에 일어나면 왕이시여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날이 왕이여 왕께서도 죽을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매일 계속해서 그 문안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방종한 삶을 살까 염려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문안을 드리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나를 계수할 줄 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나이가 여자는 84세고 남자는 82세라고 한다고 하며 계산해 보세요. 평균적으로 볼 때 몇 년 남으셨어요? 몇십 년 남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그보다 더 지나간 나이를 살고 우리 최태순 권사님은 10년을 더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지금 96세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은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그걸 알고 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연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벌써 끝났을 인생을 살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살림을 받은 히스기야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벌써 질병으로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15년이라고 하는 삶을 더 살게 했어요. 내가 15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저가 예수 믿고 새롭게 인생을 볼 때에 갈라디아 20장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셔서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벌써 끝장나야 할 인생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어서 오늘 여기 있게 되어진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작가였던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나이 28살에 사형 언도를 받아서 집행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반체제의 그런 것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체포를 당해서 이제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됐어요. 오늘날 영하 50도가 되어지는 추운 날 그는 형장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기둥이 3개 있고 거기에 같이 끌려간 그런 동지들이 같이 다 묶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총살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내가 죽을 시간이 얼마나 남는다 어림잡해 보니까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5분 어떻게 살까? 이 5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시간을 나눕니다. 이분은 옆에 있는 동지들과 같이 마지막 작별하는 인사를 나누고 다음 2분은 내가 28년이지만은 그 살아온 생애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나머지 1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아름다운 땅 다시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이 땅을 한번 돌려보고 마지막 떠나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동지들에게 다 일일이 인사를 합니다. 2분이 흘러갔어요.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3분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분 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생각할 때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 순간 철컥 소리를 내면서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왁작지껄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멀리서 한 병사가 흰 깃발을 막 휘두르면서 말을 타고 쏜살같이 형장을 달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남은 삶을 덤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프루의 명작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고 카라마조프 형제라고 하는 프루의 명작을 쓴 건 모두가 다 삶의 체험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내용의 글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생명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걸 움켜쥐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면, 이제 그만해라고 하면 여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얘기는 뭡니까?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뿐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연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도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연장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모든 것. 그저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은 시간,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덤으로 사는 시간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병 나은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3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몸이 당신을 찬미하듯이 살아서 숨쉬는 자만이 당신을 찬미하옵나이다. 나도 한 아비로서 자식들에게 당신의 성실하심을 알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신 이는 당신이옵니다. 우리는 한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검은 고를 뜯으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고백입니까?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일찍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삶의 목적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의탁해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내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써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움켜쥐고 한다래도 이거 다 내려놓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어린아이들 보면 장난감도 많고 놀이 갈 곳도 많고 갈 곳이 많지만은 우리가 살아온 어린 시절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저 놀이라고 하는 것이 팽이를 만들어 가지고 논다든지 나무를 깎아 가지고 자치기를 한다든지 학교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금을 그어 놓고 깨진 사금파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땅 뺏어 먹게 합니다. 아마 여기 50대 이후에 된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조금 정확하게 글을 못 따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더 따지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코피가 터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학교 종 땡땡 치면 그거 다 포기하고 합니다. 마당에서 놀다가도 그거 다 미련 없이 버리고 집으로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넓은 이 운동장에서 우리는 땅을 넓히고 재산을 만들고 평수를 늘리면서 그걸 위해서 얼마나 사실은 다투고 서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게 됩니까? 그러나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면 그거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요, 껄껄 3번 한다는 거예요. 무슨 호탕하게 웃으며 죽느라고 껄껄 웃고 죽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지 말 걸, 후회하는 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좀 더 베풀며 살 걸. 마지막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갑니다.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재미있는 개그 알 거예요. 현대 회장인 정주영 씨가 죽어서 저생을 했대요. 갔더니 이병철 회장이 반갑게 맞이해드려요. 그래서 그때 인사를 나누면서 정주영 회장이 그랬대요. 형님, 나 급히 오느라고 돈 한 푼도 못 갖고 왔어. 나 5만 원만 좀 빌려줘. 그랬더니 이병철 회장도 그러더래요. 자네만 그런 줄 알아. 나도 빈손으로 왔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놓고 갑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인심도 쓰고 좀 더 나누고 베풀며 살 걸.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용서하며 살 걸. 그런 거예요. 죽을 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했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다면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이해하지 못했고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용서할 걸. 그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것은 감사할 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을 왜 그렇게 먹고 사는 일, 세상 일에 집착하면서 없다고 짜증내고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왜 있는 것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왜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 불평해서 살까? 감사할 걸.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후회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인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첫째,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답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1초 1초가 모여서 하루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루가 모여서 내일과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앞으로 계획 세운 것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게 되어질 때 그 일들이 점점 아름답고 풍요한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불성실하고 불의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청지기가 아주 불의한 청지기였던가 봐요. 내 하던 일을 세매라 그랬어요.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직감적으로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셈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자기가 주어진 그 시간, 그 재능과 시간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는가 해서 오라고 했더니 얼마냐 하니까 나 100섬을 줬습니다. 그래 여기 얼른 50석이라고 써라.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더니 나는 1000만 원을 빚을 줬습니다. 여기 100만 원이라고 써라. 내가 그러면 이 집에서 쫓겨난 후에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봐라. 저렇게 불의한 자도 남은 기회를 선하게 지혜롭게 쓰려고 할 줄 아네. 그래서 그 사람은 지혜롭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불의한 청지기예요. 하나님 모실 때에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남은 시간들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7년을 마지막으로 보는 송년주일이에요. 그래 어차피 인생은 끝나는 것인데 뭐 노력해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살다가 끝내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사주팔자고 그게 운명인데 아니에요. 성경은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더 견실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 그 수고, 그 애씀 하나님 다 아신다, 기억한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 알미라.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진 이 최후의 총첩, 네 집을 유언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언제 우리에게 이 소리가 임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어찌 보면 이미 그런 소리가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유예를 시키고 덤으로 우리에게 준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은 삶을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은혜로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남은 시간은 우리가 견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저희를 허락하시고 이제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를 누리게 해주시고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는 것과 같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유해로 주신 시간인 것을 알아서 남은 삶을 더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